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다고 하면 사실 이제 거짓말일 수 있죠. 왜냐하면 2.5단계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제가 많은 가정들은 이제 날짜와 시간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점심에 오고, 너는 저녁에 오고, 너는 또 이튿날 점심에 오고 저녁에 오고. 왜냐하면 그 정부 방침은 지키려고 또 노력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또 명절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부터는 2단계로 완화가 되어서 이제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더라고요. 아직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하는 것은 유지가 되고, 다만 교회 내에 모이는 그 인원은 2단계로 적용해서 전체 자석수에서 20% 이내로 저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 3층을 생각했을 때 약 100명 정도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완화됐던 모습도 있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아직도 조심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각자 계신 곳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정성껏 우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또 백신이 또 실용화되어서 정말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연합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성회 수요일입니다. 어느덧 이제 사순절기가 이제 다가온 것이죠. 오늘 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고통 가운데 서시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이제 성전에 모여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계속해서 이제 새벽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욥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회복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꼭 새벽을 깨워서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성전에서도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이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일상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1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멸망받을 땅에 가서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죠. 심판을 선포해서 죽을 길로 가지 말고 살 길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니느웨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멸망받아야 마땅할 땅입니다.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잔혹하게 죽이던 민족이고,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원수 같은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를 부르셔서 이 아수르 니느웨로 보내셔서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게 하시니 이 요나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1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꾸만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라는 것을 잘 알죠. 알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죽어 마땅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왜 니느웨입니까?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려 하십니까? 차라리 그 답답함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텐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죠. 그냥 도망가는 것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도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도망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높은 산지에 머물다가 도망하기 위해서 항구까지 내려와서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입니다. 배를 타자마자 이 요나가 뭘 했습니까? 배의 가장 밑에 층으로 내려가 잠을 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뒤집혀 배가 죽게 될 이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저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고자 각자 자신들이 따르는 신에게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모든 짐을 배 밖으로 던지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떠나면 죽을 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영적인 무지입니다. 이러한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선장이 깨우지 않습니까?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어디서 왔고 내 나라가 어디냐? 도대체 내 정체가 뭐냐?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는 게 말이 되는 거니? 라고 지금 비난하는 것이죠. 그때 요나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장 9절을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 따라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이 엉뚱한 모습이 지금 요나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감정, 고집을 앞세웠습니다.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도 알지만 그것보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고집을 우선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됩니까? 교만함이고 불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도망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러합니다. 요나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폭풍을 만났다라고도 고백합니다. 즉 폭풍이 우연히 불어닥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불순종한 자신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지금 자신도 알고 이것을 선장과 선원들에게도 알리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선장이 이 잠에 깊이 빠져있던 요나를 깨워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으니 너도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았습니까? 하나님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이 일이 자신으로부터 된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알고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만 여전히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는 가지 못하겠다라는 이 고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고집을 꺾어내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생각 버려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요나가 물에 빠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연약한 인생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서 무엇 하나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끝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이고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인생을 허무하게 내어버리는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끔찍한 세상을 등졌더니 더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내 인생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물에 빠지면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깊은 물속으로, 바다 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깊은 물속에 던져 요나로 하여금 2절 말씀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스올의 뱃속, 음부, 이것이 지옥이라는 의미이죠.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1장 17절에서 2장 1절의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아멘.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이 요나를 삼키도록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예비하신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환경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문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나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바다에 던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삼킨 것이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 폭풍이 일어났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삼킴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월의 뱃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하신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살리셨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 찾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후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후회는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또한 후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상황에 따른 원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후회는 이런 것이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낙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회개는 나를 깨트리는 자리이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으로 살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늘 내 생과 내 고집대로 행하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붙들고자 우리는 늘 회개의 자리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뭘 말씀합니까?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아멘. 자, 부자 청년이 어떤 청년입니까? 어릴 때부터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이죠. 그렇게 잘 지키는 자가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죠. 그 삶의 자리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삶을 기뻐 받으셨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계명을 잘 지켰다고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자,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행하고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 가진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네가 영생의 길을 원하느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으나 단 한 가지 이유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결국 주님의 뜻이 아닌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니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이제 오늘 기간부터 사순절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곰곰이 기억하며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도망가고 싶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 연약한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돌이키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집에 붙잡힌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상태에 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게 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의 고백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자신이 원하지 않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도망했습니다. 근데 4절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 쫓겨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망간 줄 알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쫓겨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폭풍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파도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요나가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볼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내가 쫓겠다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끼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뭘 깨닫게 됩니까? 자신이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쫓겨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폭풍과 바다가 나를 삼켜 죽을 길로 인도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니 그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보여주는 것처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 삶의 자리를 예배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던 요나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함으로 헌신을 고백하는 요나로 바뀌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고난의 자리, 징계의 자리가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금 감사로 나아가는 이 요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다시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 아닙니까?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앞서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우선해서 도망쳤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새해 소원과 헌신을 우리가 다짐합니다. 여러분, 헌신을 꼭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된 것을 드릴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로 드리고 내 몸으로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많아져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 소원으로 고백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물고기를 통하여 다시 느느웨 땅으로 토해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섭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1년 정도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직 이 어려움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까? 이때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과정 가운데 한 상황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시대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것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고백하며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삶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이기치 않은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놀랍게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삶의 자리를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 요나를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감사로 예비하며 선하는 기쁨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